는 첫째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첫째 소제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오늘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거든요. 자손이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횃불 언약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있을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자식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무자식인데 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400년 후에 내 후손이 그들을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면서 자손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15절 횃불 언약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15장 본문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반패다, 그리고 나는 네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상급은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자손, 후손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큰 상을 받는 거라고, 후손이 많으면 그래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큰 상급이다 하고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어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자식이 없고 내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엘리에셀 통해서 하나님 자손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씨로부터 말미암아 올 것이다. 아니 저는 자식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씨로 말미암아 옵니까? 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네 아들도 줄 것이고 후손도 주는데 가나안 땅에 네 소유도 줄 것이다 하고 또 자손도 없는데 400년 후에 약속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것을 제가 알 것입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요. 이 3년이란 뜻은 뭐냐면 짐승들은요 3년이 되면요 성장 가치가 제일 높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생명이 왕성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러면 그걸 다 쪼개라, 새만 빼고 다 반으로 짐승을 가릅니다. 가르고 하나님께서 쫙 놔두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400년 후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은데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무별처럼,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네 자손이 무별처럼 이렇게 되어서 객이 되어서 올 거다,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올 거다라는 것을, 근데 이것을 내가 약속을, 이 횃불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못 지키는 사람이 먼저 이 짐승처럼 쪼개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15장에 횃불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객이 되어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400년 동안. 이 객은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는 무슨 뜻이냐면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가 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요, 이 삶이, 여기의 삶이 나그네 삶이죠. 100년 되면요 여기 나그네 삶 다 그치고 우리 본향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옛날에 최유준 그 가수의 하숙생 노래 있었죠. 노래가 어떤 거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서 400년 동안 괴롭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이제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계속 말씀하셨다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15장에 헷불 언약이 있고요,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창세기 18장에 가서 이제서야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21장에 가서 오늘 보니까 이제서야 이삭을 낳았습니다. 낳고요, 400년이 되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에는 아까 13절에는 40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430년이 나오죠. 왜 430년이냐면요, 애굽 체류 기간이고요, 30년은 요셉이 통치할 때 종살이가 아니고 그때는 그래도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400년은 완전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자손, 후손을 뭐처럼?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시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종살이 같은 이런 인생 살아갈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430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빼내갈 것이라. 그런데 이 4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냐면 요셉이 마지막 4대였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4대를 주고 애굽에서 끌어올 때 요셉이 어떻게 4대 마지막 자손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이사야 46장 11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하반기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나라를 징벌한다고 했어요.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섬긴 나라는 어디죠? 애굽이잖아, 그죠? 지금의 이집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징벌을 하셨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줬을 때 애굽 사람들은요, 이집트에는요, 곡소리가 판소리처럼 들렸어요. 그죠? 곡소리가 판소리처럼 들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13절에 횃불 언약 하신 것처럼 이제 빼내 오십니다. 빼내 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이요, 장자가 다 죽고 죽음이 자기 각가정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금을 요구하든지 많은 보화를 요구하든지 그거 다 줘서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내가 징벌하고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면서 지금 14절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430년 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근데 금, 금, 폐물만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105편 3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편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면서 은금 폐물만, 재물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건강까지 주시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년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죠.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걸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이 430년 후손 주신다고 했을 때 요즘 MZ세대로 한 단어, 한 말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헐 하지 않았겠어요? 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내 세대, 그리고 지금 자손 세대, 보이지 아니하는 세대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대요. 기다렸대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성취하신 것처럼. 그래서 건강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하신다라는 것에서 제가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 거 다 보았죠. 이 책은요,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이라는 김진홍 목사님 인생 사시면서 12가지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확 바뀐 목사님이 됐는, 그 중에 제가 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더니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는 것 하나 제가 갈취를 했거든요. 이 책에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김진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걸 알고요, 판자촌 빈민촌에 사역하실 때였대요. 사역하였는데 그때 훈이 엄마라는 사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파서 이 사람을 덜쳐업고, 훈이 엄마라는 사람을 덜쳐업고 병원을 가는데요, 병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결제를 하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수납에 가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 수술 먼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수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 사람을 덜쳐업고 다른 병원에 가고 또 다른 병원에 가고, 국가에서 세운 병원, 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세운 병원까지 다 갔는데 돈을 주지 않고 수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시간이 보니까 5시라서 이분이 이 사람을 업고 안 되겠다, 다음에 내일 와야 되겠다, 그리고 업고는 막 갑니다. 집으로 다시 가는데요, 집으로 가다 보니 이분이 자꾸만 덩에 이렇게 업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넘어지니까 화가 나서 김진호 목사님이, 아니 훈이 엄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등에 좀 업히시오. 왜 그렇게 염치가 없어요 하는데 계속 뒤로 넘어가니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너무 지쳐서 밤이고 해서 그 소방서에 가서 이 사람 업었던 이 손을 꽉지를 그냥 탁 놔버렸대. 놔버리니까 이 사람이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져서 막 화를 내면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보니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목사님이 너무 많이 울면서,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이고 이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막 거기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업고 가다가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하다 지쳐서 어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다리에 너무 지쳐서 집과 병원과 그 거리가 200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올려놓고는 너무너무 지쳐서 있는데 내면의 음성으로, 레마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 덩에 업힌 여인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 예수님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성경책을 펼친 것이요, 시편 50
7편 7절에서 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제 불쌍한 영혼들, 슬픈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고 말씀 붙들고 이 말씀 하나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는 출판 사장님이었었는데, 원고를 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힘든 사역을 매일 일기로 적으셨대요. 일기로. 그 일기로 적은 것을 원고지로 내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새벽을 깨우리라, 이 책이 일본에서 절판이 되고요. 지금은 140세 인쇄가 되면서 러시아, 중국, 아랍 온 전 세계에 출판이 되면서 영화로 제작된 것이 1990년 2월 달에 임동진 배우가 김진호 목사님으로 나오시고요, 김자옥 씨가 배우가 와이프로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영화가 전 세계와 너무나 많은 유명세를 트면서 이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랬다고 하는 이 책에 제가 발췌를 했고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붙들고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우리 말씀은요,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지금 기록된 말씀이고요,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개인에게 깨닫는 그런 한 말씀이라도 인생에 있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은 저번에 제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30년 후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셔서 430년에 애굽 탈출해서 한 나라를,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있으면서 한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형성하십니다.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430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토를 가나안 땅으로, 주권은 출애굽기 19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주시면서 한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소제목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둘째 소제목으로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된다고 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 8절 시작.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에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종말이 175세였죠. 우리의 종말도요,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100세인 사람도 있고요, 65세인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요, 하나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카운트 시간 안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문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왔죠. 430년 만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면서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면요, 노아의 정손이에요. 노아, 함, 가나안, 아모리.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의 대표성을 가진 아모리 족속이.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요 400년 동안 죄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30년 전에 이미 말씀으로 아모리 족속이 죄를 많이 지어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탈출시키고 빨리 나와서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고 싶었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끝까지 차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아모리 족속에 있는 이들을 씨를 뿌리 뽑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과 함께하며 잡종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잡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참으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모리 족속을 보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400년의 죄가요, 죄도 등급이 있거든요. 죄도 등급이 있는데, 죄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해라 하며 이 죄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쌓아둬서 결국은 죄가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변론하자. 아무리 족속 죄 봐라. 오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으면 내가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해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매일 죄 짓죠. 오늘 또 죄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 아모리 족속의 죄는요 계속 쌓아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였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여 주신다 하셨거든요. 사하여 주시고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충만하여서 이제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은 떠나가고 이 죄의 심판의 때가 이렇게 왔다는 걸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죄는요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깊이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지만 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십니다. 우리 죄의 깊이는 물방울 먹을 수 있는 여기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나 100방울 떨어뜨리나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죄의 깊이가 쌓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생, 개인의 인생도 교회의 인생도 가정의 인생도 국가의 인생도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여 죄를 쌓아놓는 죄 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텐데요. 우리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죄가 왜 하나님이 이 죄로 오는지 우리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역대하에요 계속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죄에서 돌아와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퍼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죄를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도 이 죄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죄도 언젠가는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볼게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까 역대하 말씀처럼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보내는데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싹 지나버리고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는데, 이 죄가 오면요, 방금 읽은 것처럼 항상 죄는요 폐허를 가져옵니다. 항상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요, 진노를 가져옵니다. 오늘 25장 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가게 되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멸시하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보내버립니다. 죄의 포로 생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내는 한이 없으셔요. 인내는 한이 없으신데요, 그냥 계속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계속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렇게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포로 생활, 종살이 생활, 노예 생활 하는 것처럼 그럴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겠죠.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근데 이 포로 생활 70년은요 하나님께서 유효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계속 제 가운데 너희들 포로 생활 징벌한다 하는 게 아니고 유효 기간을 주셔서 70년 만에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70년이란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안에 말씀에, 하나님 시간표 안에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우리도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훈련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유효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상품의 유효기간이 있죠. 계속 그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요때까지만 좀 참아,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우상 숭배의 죄는 다시는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효기간을 주셔서 이제 돌아와라 할 때 그 유효기간 안에 환난과 징계와 힘듦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효기간 바라보면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죄의 깊이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 딱 붙들 때, 시편 말씀, 무슨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있잖아, 그죠? 그 말씀 하나라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연하고 오래 참으시고 안 이루실 것 같지만요, 참으시고 기다리게는 하시지만 말씀 언약의 성취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취소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430년이 아니라 우리 100년의 인생이잖아, 그죠? 100년 인생 가운데 5년, 10년만 참아도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횃불의 언약 말씀 주셨잖아요, 할례의 언약 말씀 주셨잖아요 라고 오늘 김진홍 목사님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끌어 가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 붙들었더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말씀 하나가 전 세계를 깨우면서 많은 사람을 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눈물, 우리의 삶의 기도, 하나님 시간표 안에요 다 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말씀들, 이 430년 포로 7년 하나님의 완전한 카운트다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거든요. 징계가 없으면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징계가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는데, 이 징계를 받고 난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조금만 그 유효기간,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430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올 것 같지 않고 내 자손 세대에 올 것 같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카운트 안에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35년 되었잖아, 그죠?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 후에 반드시 그 유효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한 말씀 시편 읽다가 말씀 생각나면 한 말씀 읽다가 생각나면 몇3주오거든요. 몇3주오는 뭐냐면요, 매일 3장씩 주일날 5장 말씀 읽으면요 1독 갑니다. 1독. 그래서 한 말씀 붙들고 이겨내시고 그 말씀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